지난 3200여 년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8%에 불과하답니다. 겨우 288년 정도 된답니다. 그동안에 이 전쟁을 막기 위하여 8천여 가지 이상의 평화조약이 맺어졌지만 그 모든 조약은 깨지고 많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그러한 역경과 환난과 전쟁과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즐겁고 화평한 삶을 살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행복한 존재로, 그리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와 같은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삶이 지루해 보이고 고통스럽고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 같은데 삶을 들여다보면 별 볼 일 없고 불행해 보이고 그런다면 그들은 교회에 대한 신성함도 호기심도 사라질 것이고 교회 다녀봐야 별 볼 일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거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예비하셨을까? 자, 그 첫 번째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 번성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그의 징벌로 죽음이 오게 되며 이 땅은 엉겅퀴를 내고 우리는 피땀을 흘려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회복시키셨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새 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당당하게 바로 즉각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주일 성수 못했고 모두 못했고 아이고 의인으로 살고 싶지만 지금 당장을 보면 죄인 같아요.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런 마음을 천에 만에 하나 가지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누구 밥이에요? 마귀의 밥이에요. 우리의 죄의식을 통하여 사탄은 교묘하게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설사 어마어마한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거두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묻더라도 나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으면 당당하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의인이다.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을 때 주저주저 한다든가 자신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노출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 생명을 받은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가? 그것은 우리 주변에 죄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노아의 심판 때를 보면 노아와 노아 가정을 빼놓고 하나님이 죄가 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물심판으로 홍수심판으로 세상을 멸망시킨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것은 구약시대의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었으면서도 누구의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어요. 세상 왕인 바로의 노예로 430년이나 살았던 그 백성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후에 메시아께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실 메시아께서 마귀의 자녀여 죄인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생명으로 갚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이 생명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능력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다든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든가 또는 믿음이 연약해지면 세상의 죄로부터 유혹받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래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내 영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같이 합니다. 누가 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전 의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왔었을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도록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물론 사람 앞에도 죄를 안 져야 되지만 겉옷을 빼앗길지언정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법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설사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아차 해가지고 아차 큰일 났구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즉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회개하면 우리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피할 방법, 그 다음에 죄를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넘어가 지었다면 그 죄를 다시 용서받고 회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회복된 의로운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까지. 그래서 지난날 많은 죄를 범하였으나 우리는 지금 죄사함을 받고 의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1절입니다.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무엇을 누려요? 화평을 누리게 된다.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나만 심령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다른 피조물도 화평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은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행복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누림의 삶입니다. 2절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셔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그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은 하나님과 매일 같이 생활을 했어요. 동거동락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또 직장에서 또 내 마음에 맞고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이에요. 자, 이것을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굉장히 친합니다. 요나단은 왕자여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다음 왕을 세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은 우정을 초월한 정말 진실한 사랑처럼 우리가 여겨져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과 더불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후에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졌어요. 그때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은 도망치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더군다나 패망한 집안의 자손입니다. 사울 왕으로 따지면 손자고 요나단으로서는 아들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지만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그를 왕자들과 더불어 다윗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모든 사울 왕의 재산을 그에게 물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받을 은혜가 없지만, 나는 받을 공로가 없지만 다윗 왕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계를 열어놓으셨고 나의 믿음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누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 속에는 어느 한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것을 은밀한 공간.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제 머지않아 추석이 다가오는데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라든가 중학교 때를 보면 추석 명절이 가까우고 가을이 되면 배는 부른데도 뭔가 헛헛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 먹을 것 좀 없어요? 그러면 얘 좀 봐. 그러면서 너 금방 밥 먹고 금방 빵 먹고 금방 떡 먹고 그러면서 배가 고프냐. 근데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뭔가 헛헛해요. 허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더 먹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배는 부른데도 뭔가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추석 명절에 이것저것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놓으면 헛헛한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왜? 집에 먹을 게 지천이니까. 그래서 오고 가면서 하나씩 주워만 먹어도 밥맛이 없을 정도로 먹을 게 지천이잖아요. 전도 부쳐놓고 그다음에 뭐 송편도 있고 떡도 있고 뭐 등등 하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져야 할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파스칼은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채워지는 공간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채워놓지를 않으시면 공허감이나 허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세상에서는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존귀까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바꿔 이야기하면 2절에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질 만큼 갖고 있으면서도 외롭고 고통스러우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2절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은혜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의 연예인들 중에서 인기가 탑이었습니다. 광고만, 대형 광고, 화장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7, 8개를 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잘 나가던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했죠. 그런 연예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 대단한 인기, 아름답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았던 그들, 그러나 그들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로움,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남이 아무리 부러워해도 스스로가 그것을 채울 수 없고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바꿔서 인간은 어떤 것을 소유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먹고 마시려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도 정규적으로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통독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그럭저럭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난 정말 행복하다. 누가 와서 꼭 찔르면 행복, 꼭 찔르면 행복.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그것이 없다면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바꿔 이야기하면 아내의 소중함은 어디에 있어요? 아내가 인류 요리 살아나서 맛있는 것을 매 식사 때마다 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수발을 들어주기 때문에 아내가 소중할까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라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합니다. 좋은 부모님이라고 해서 용돈 주고 나를 바른 인생으로 이끌어주고 내 인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로서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를 존경할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는 있어요. 내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전수되도록 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그래서 나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나는 그분을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윤택함을 주셨고 그런 선물, 이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구하면은 내가 SOS를 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런 것에 익숙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저는 다윗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죠. 그런데 왜 다윗을 좋아하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그 아들은 죽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일어나서 음식을 챙겨 먹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아니, 아들이 죽기 전에는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생결단했는데 죽은 것을 눈치채자 호련히 일어나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살아있을 때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혹여나 나의 잘못이 있더라도 살려주실까, 긍휼을 베푸실까 해서이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거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되게, 하나님을 편협하게, 하나님을 내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제할 때 우리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박사과정에 있었을 때 한 목사님의 아들과 그 목사님의 관계를 알아요. 주변에 눈총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잠시 30분 이동해서 식사를 하고 오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이 샵에 좀 들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자고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 샵에 가서 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일부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나오더니 없다고 어디를 또 가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3번을 가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뭘 살라고 그러냐 했더니 아들 녀석이 LA 다저스의 그 모자 캡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속에서 이렇게 막 좀 뭔가가 올라오죠. 그렇게 눈총을 받아가며 그 모자를 결국은 샀어요. 샀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과정이 끝나가지고 귀국을 해서 기회가 돼가지고 몇몇 거기 갔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 식사 자리에 있어가지고 다들 궁금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구한 모자를 아들에게 줬을 때 아들이 어때?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아들을 알기 때문에 그 트렁크를 들면서 그 모자를 따로 들었대요. 선물, 아들 줄 선물하고. 그러더니만 아빠 하고 쫓아나오더니만 딱 보더니만 그 모자를 보고서는 그 모자를 탁 채가지고 지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야 그래도 좀 와서 뭐 안아준다든가 뭐 아빠 뭐 사랑해요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가서 좀 있다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모자를 탁 채더니 지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마 그거 써보고 좋아했겠죠. 저는 좋을런지 몰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여러 목사님들한테 눈총을 받아가며 샵 3군데를 들려가지고 천신만고 그때 구해가지고 선물을 해줬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 딱 한마디. 그렇게 하고 지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제가 뭐 자녀들 때문에 느낀 게 아니라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만들지라도 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다윗을 좋아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부분만 응답해 주시는 분, 나를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 준 것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특히 18절 말씀입니다. 자, 17, 1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7절에 보면 뭐가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가 무성치 않아요.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궁핍입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심령으로 성화되시기를, 승화되시기를, 성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좋아하는 노래죠. 송경민이라고 하는 그 가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은혜였어. 중간을 생략하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은혜였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손경민 이 가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나의 공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3장 17, 18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지 않았더라도 21세기 현대판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 근데 그것이 어디에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죄로 체포됐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달궜죠. 그런데 거기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유대 동족들은 어떤 것을 캐치했을까요? 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포로 생활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그래서 네 귀퉁이에서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들어서 던졌을 때 얼마나 뜨겁게 했으면 던진 사람들이 그 화염에 쓰러질 정도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 옷 한 자락 타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약해서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어떤 모습이든 간에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혼탁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같이 드러날 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극복하셨습니다. 이 영광을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광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보았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옥에 들어갈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은 무지무지로 많아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이 말씀 철저히 기억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러나 우리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택한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를 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누리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실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게 조금 서운하게만 하신다든가 이럴 때는 돌아서지 않는가? 교회에서 내가 조금 뭔가 열심히 한다고 나의 의를 내세워 가지고 섭섭증에 빠지지는 않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면 오히려 그 회개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야속해요. 그런데 묵묵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정금처럼 세워주십니다. 아멘. 제가 전에 집사였었을 때 그런 참담한 일을 겪었을 때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떤 기도가 툭 튀어나올 뻔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이러시죠?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한 게 뭐 한두 가지겠어요?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고치고 그다음에 위에 윗사람들이 애들 정학시키지 않는다고 쥐쪼고 막 이럴 때, 또 기독 학생반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위에서 압력이 내려올 때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거 덜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러나 참고 기다렸더니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후에 너가 욥처럼 까닭 없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징조였어요. 전조. 그것을 후에 목회자가 돼서 왜 집사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연단을 했을까?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마저도 몰라주는 그 마음고생을 하게 했을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같이 갑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여 우리를 존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도 참고 이겨내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닮아갑니다. 아멘.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은 5절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환난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환난 중에 연단하신다면 무엇을 키우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그러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 하나하나를 전부 다 체크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역경과 환란이 지금 닥쳤다 하면 그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기를 기다리셔요. 왜? 인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왜 인내를 키워야 되죠?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갖게 만들어요? 믿음의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은 연단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소망은 소망으로 승승장구할 수 없어요. 이런 연단을 견디고 일어났었을 때 인내심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망을 갖고 끝없이 기다렸더니 결국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대한 말을 하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바벨론 왕의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여 하나님을 섭섭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은 안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위에 던져질 때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을 때 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포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바벨론 왕을 그리고 바벨론 왕의 우상 숭배를 거절했었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저 모습을 보고 그들은 속으로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었을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지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작게 보면 한치 앞이 안 보여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보이지 않지만, 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로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은 상급이 될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큰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복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북방 선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새 성전이 들었을 때 우리를 쓰실 것이에요. 쓰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런 환란 저런 환란이 있을 테니까 그런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연단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며, 이럴 때 우리가 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설사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내 가족 중에 누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왜 그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사로잡힌 악한 영을 쫓아주어야 합니다. 그의 심령에 평강이 없으니까 쫓아줘서 그의 심령에 평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나에 대한 도전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에요. 설사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자, 시편 8편 1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파란만장한 삶을 다윗은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8편 1절에 보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추적을 해요. 도망칠 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국경을 넘어갈 정도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자신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을 위협에 처해 있고 자기를 따르는 400~500명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 올라갔던 떡상에 떡밖에 없는 정도. 그렇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 아름다우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이런 역경과 환난을 극복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6개월 후에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연단을 끝나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또 기대했습니다. 기대를. 타교단에 그 총회장 되시는 분하고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동안 오해해서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죄송하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말할 수 없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직접 안 찾아가도 전화 한 통화로 선을 잃었고 훈을 잃었고 해서 오해하게 했습니다라고 전화 한 통화 담임 목사님한테 해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전화를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두 분은 찾아와서 내게 억울함은 풀어졌지만 선의로 누구를 도와줬던 것이 누명을 써가지고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따돌림을 당할 밖에 없는 지경에 갔지만,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래, 장 집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이런 소리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왜 아무 소리가 없으시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을 잃었고 훈을 잃었고 나중에 소문을 통해 가지고 그 소문이 바닥에 퍼져 가지고 다 알았겠죠.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라서 할 수 없이 일기장에다가 퀘스천 마크로 남겨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버섯을 홀랑 뒤집어 가지고 선을 잃었고 훈을 잃었고 나의 누명이 벗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집사였었을 때 그것을 체험하고 신앙의 길이 이런 것인가 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누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어떤 역경과 환난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도구로 쓰신다라고 믿고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내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멘.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 그 환난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환난까지도 누가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환난이 커요? 하나님이 더 커요?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환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크신 하나님이에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영광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누리는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혼탁한 세상, 이 세상에는 3200여 년 동안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딱 8%, 겨우 288년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들어가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워놓으신 그 공간을 채울 때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진실로 행복한 자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